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교회 또 말씀을 듣는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중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잘 알려진 구절을 뽑는다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시작하는 그런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많이 또 가정집에 걸려있는 그런 성경 구절을 뽑는다면 요한 3서인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 또 사업장, 또 가게마다 걸려있는 말씀 성구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래라 라는 욥기서 말씀.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집집마다 또 가게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을 꼽는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일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을 우리가 읽거나 암송하거나 할 때 깊이 느끼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면 그 평화로움 속에서 나오는 그 자유로움. 그 넓은 푸른 대지 위에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고 또 양은 평화롭게 풀을 뜯으면서 또 한쪽에서는 또 누워있고 또 옆에는 또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2절에 나오는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웠다라는 구절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양이라는 동물은요, 눕기가 어려워요. 눕기가. 우리가 양이라는 동물이나 사진을 보면 양은 늘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많고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앉거나 눕는 일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의 2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양이 평화로운 상태,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느끼는 상태가 오늘 그 양이 누리는 그런 그 평화로운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자유함, 모든 것에부터 자유함, 평안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목적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결박을 풀기 위해서. 우리를 묶어 있었던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결박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셨으니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정말 자유할까요? 우리가 자유합니까? 참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역설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는 자유하지만 아직 자유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아요. 여전히 묶여있고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모습.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자유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미 자유를 주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한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오늘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다윗이 시편을 23편을 기록할 당시 형편은요, 굉장히 막 여유 있었고 평화로웠고 뭐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23편에 기록된 배경은요,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는 상황이에요. 쫓기는 상황.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래서 죽음의 그런 그림자까지 맞이하게 되는 그런 형편, 그런 형편 가운데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요, 자신 정말 모든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정말 자유한 인물이었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자유, 그런 의미가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느꼈던 다윗.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자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욕망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욕망에서부터의 자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너는 이제부터 모든 것에서부터 노임을 받았다. 너는 자유하다. 너는 자유하다. 너는 자유인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일부분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 전부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분으로 말해 충만하게 되기를 기뻐하세요.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길 원하시는 분, 충만함이 되시길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들이 부족한 없이 채워주길 원하시는 분이 오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순간 동시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아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뭐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웠다고, 뭐 채웠다고 하는데 난 너무나 부족한 거 많아. 웃기지 마세요. 전 돈도 없고요, 뭐 직장도 변변치 못하고요, 자식들도 뭐 문제가 많고요, 내 삶이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은데요. 난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요. 누가 들려주는 음성입니까? 누가 내 마음속에 하는 음성이에요? 그것은 이제 사단이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들려주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또 그것에 동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소유의 욕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나 부족하지. 나 아직 너무나 많이 부족해. 더 많이 소유해야 돼. 더 많이 소유해야 돼.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 그 소유가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의 소유는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관차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욕망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들의 정황, 우리들의 삶은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완전하신 그분, 충만하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죄인이시기 때문에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고백의 중요한 전제가 뭡니까?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양. 내가 양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 우리 성경이 우리 성도들을 또 믿는 자들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이라는 거예요. 양. 우리는 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양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양은요 참 문제가 많은 동물이에요. 많은 동물. 양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대책이 없는 그런 포유류입니다. 대책이 없는 짐승이에요. 즉 자구책이 없어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어책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어책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작은 미물부터 뭐 큰 동물까지, 뭐 어떤 동물은 뭐 색이 변색돼서 보호하게 되고, 어떤 동물은 발이 빠르고, 어떤 동물은 힘이 세고, 어떤 동물은 날아다니고, 뭐 어떤 동물은 작아서 뭐 또 잘 도망가게 되고, 이런 다 자구책이 있는데, 오늘 양은 그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연약한 존재. 또 양은요, 하얘요. 멀리서 보면요,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근데 가까이 한번 보세요. 뭐 모든 동물이 그렇겠지만 양은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제가 이전에 양을 한 몇 달 동안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가까이 봤어요. 근데요, 정말 멀리서 보면은 양이 참 이렇게 막 우아해 보이고 뭐 그러는데요, 가까이서 보면요, 털도 누렇고 막 뭐 오물도 묻어 있고요, 냄새가 또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또 양은요,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아무거나 안 먹어요. 뭐 소, 돼지처럼 뭐 염을 주면 뭐 이런 저렴한 거 뭐 그런 거 주면 먹는 게 아니라요, 양은 이 건초라는 걸 먹는데요.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없어요. 저 뉴질랜드나 뭐 호주 그런 데 수입해오는 그런 건초만을 먹어야지 건강하게 병 안 들고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양을 키우는 사람들 보면 이 먹이 때문에 몇 달 키우다가 너무 비싸서 그냥 다 내다 팔고 막 그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양은 이렇게 아주 연약하고 방어책도 없고, 또 양의 가장 그 맹점이 뭡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 방향 감각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뭐 세워놓으면요, 자기 집을 절대 못 찾아갑니다. 그냥 앞에 있는 것 다 절절절 따라가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게 뭐 낭떠러지라고 같이 떨어져서 뭐 같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 먹을 것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양은 이런 모든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가 있으면은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자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목자가 있으면 끝나요. 목자가 곁에 있으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것에 가서 먹고, 그것에 가서 마시고, 또 목자가 맹수로부터 공격하는 것들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러니까 분주적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건을 인도하고. 양에게 있어서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그런 오늘 양 같은 우리 존재가 목자 되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건요, 정말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가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또 계속 그가라는 것이 원문에 붙어요.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내 영혼을 수상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내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목자 되시는 그분이 나를 다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이 말씀을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일찍이 아주 어렸을 적부터 양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양들을 치면서. 그 왕이 되기 전까지, 사무엘에게서 불림을 받기 전까지 그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래서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가 양을 치면서 경험하면서, 야, 저 양은 그 목자가 보호해주고 또 목자가 인도하면 살 수 있는 동물이구나. 아무리 강력한 적이 침범해도 목자가 막대기 하나로 막을 수 있는 동물이 양이구나. 그리고 위험에 처할 때 지팡이로 건져주면 따라오는 동물이 양이구나. 그래서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던 인물이 바로 오늘 다윗이에요. 그는 후에 이 목동이 그만두고 어제 왕으로서의 삶을 살 때, 또는 그 목동으로서의 또 삶을 살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을 깨달았어요.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 하나로 그 다윗을 물리쳤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였습니까? 아,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또 그뿐이겠습니까? 왕인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동굴 속에 머무르며 숨어 지낼 때도, 또 수많은 적군들과 그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도 그렇게 되는 것은 뭡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백한 거야. 나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다. 나는 양이고 주님은.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지전능한 목자, 그분이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이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오늘 그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겠어. 오늘 주님께서 목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더 많은, 더 높이 올라가려는 그런 욕망을 여기서 우리가 간다면요, 그 욕망은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계속 그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망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시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부족함 없는 인생, 또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바로 욕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다윗은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요, 두려움에서부터의 자유한 삶입니다.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한 삶.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 루즈벨트가 미국이 굉장히 경제공황으로 힘들 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두려운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을 제외하고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요, 우리의 삶 그 자체, 우리가 걱정하는 그 문제라기보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두려움의 늪 속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지성, 또 우리의 의지, 판단력을 다 마비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의 늪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안 되는 것 같고, 다 두려운 것 같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또 어려움이 몰려오지만요, 오늘 다윗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깨달은 가장 두려움은 뭐였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아마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뭐 사랑관계 속에서 어려운 거 다 두려울 수 있지만요,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오늘 바우스다가 4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죽음의 그림자는 피할 수 없어요. 나의 죽음이나 뭐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그 피할 수 없어요. 음침한 골짜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골짜기라는 것은요, 영어로 shadow, 그늘을 얘기하는 그림자. 그러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오늘 지금 다윗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임할 때가 있어요. 뭐 병마나 뭐 사고, 또 몸의 쇠약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임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요.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겠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또 작게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서 나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머리가 휑하게 빠지고 또 얼굴에 주름살도 늘고 또 얼굴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이제 거뭇거뭇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또 몸의 민첩성도 이제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또 자꾸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죽음의 골짜기,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그것이 나한테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 내가 양이 되고 가운데 내가 사망의 염침한 골짜기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골짜기에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자 되시는 것은 물론이고 죽음의 골짜기에서조차도 그분은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의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셔요?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빠졌을 때 지팡이로 건져 올릴 수 있고 또 막대기로 적이 나를 헤아려 할 때 막대기로 막아주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오늘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풍성한 식탁의 자리를 오늘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냥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그냥 뭐 천국 가는 것, 그냥 그것의 그 정도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이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 것, 이 땅에 온 것은요, 내 양인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생명만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만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풍성한 삶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사실을 믿지 못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질은 보여요. 뭐 집은 보여요. 그런 것들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이번 저는 노예 가는 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청년 사역하시는 분인데 청년 하나가 신앙사 목담하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저에게 화성에 계신 분 같아요. 목성에 계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물질이고 보이는 것은 자기를 압박하는 그런 사회관계 또 물질의 관계 보이는 그것밖에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존재함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하나님은 마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표현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보이면 뭘 믿겠습니까? 여러분, 공원에 이 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야, 나 공원에 나무가 있는 걸 봤다? 라고 얘기를 하지, 나는 공원에 나무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봤기 때문에 믿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다면요, 있다고 말하지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즉,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 주님은요, 마치 화성에만 계시고 목성에만 계시고 오늘 이 땅에 내 삶 속에 존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요,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 믿음으로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갈 때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려고 한다면 절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그분인 겁니다. 근데 그분은요, 우리 눈에 나타날 적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2000년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신 모습을 통해서 인간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인간이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얘기했지만요. 그 당시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성 모독죄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또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보았지만 인간들은 또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자유한 인생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두려움의 극치, 두려움의 마지막,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로 인생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의 어려운 현실, 이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내가 결박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뭔가 나를 결박하고 있어요. 뭔가 나를 결박하고 있어요. 이 결박의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가 끼치고 있는 어떤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자유를 얻었지만 오늘로 이 부자유한 내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욕심의 노예가 되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오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흘리신 피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였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자유한 삶이 약속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분에 대한 오늘 시선을 놓쳐버리면요, 자꾸 세상 속에서 빠져버리면요, 우리는요 또 부자유하게 되고 또 욕망의 노예가 되고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노라.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노라.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저는 당신의 양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양이라서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양입니다. 저는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노예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2000년에 우리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물질의 속박에서, 두려움의 속박에서, 욕망의 속박에서 노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께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초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시 교통하시는 종이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오늘 우리 참 자유를 주시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분을 통해서 오늘 자유함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초원교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 이민족이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